사람 앞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가는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네토 목사님, 박기원 목사님부터 문자가 왔어요. 주일 오후에 이렇게 부친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리고 또 필리핀 다녀오니까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열흘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뭔 또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셨다냐. 잘 안 믿어졌습니다. 잘못 온 것이겠지. 근데 사실 그 아버님이 가신 지 딱 열흘 만에 그 어머니가 가셨어요. 아버지 그 나이가 94세, 어머님은 85세 이렇게 가시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테니까 내 뒤여라고 그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하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항상 그런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자신이 잠자듯 고요하게 이렇게 운명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대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임종예배 드리고 축도했는데 이분이 손을 못 올리는데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하더니 그대로 이렇게 숨이 이렇게 가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 가족은 그 부모님이 구남매를 두셨어요. 아들 5에 딸 4.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큰 누나가 이 목사님의 큰 누나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것이 아니고 좀 연세 드셔가지고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담양 대덕면 대덕교회였다고 그래요. 아버님은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집사로, 어머님은 권사로 임직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벌써 94세, 85세면은 굉장히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남매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보통 형제가 모이게 되면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언성을 높인 일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남매가 모이게 되면 그렇게 화목하대요.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나?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사람이 좋았대요. 내가 볼 때는 바보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바보가 되어서 산 것 같아요. 바보가 되어서. 그러구나. 근데 이 35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아버님이 그 냇가에서 돌과 모래 가지고 냇가에다 실어가지고 교회 기초공사 미장하는 일, 또 건축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증축할 때 그러고 또 뭐 도서관 짓고 사택 건축한 일, 교회 잡다한 일을 90세까지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기 전에 4년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갔답니다. 어머님도 이제 권사로서 35년 동안 오직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총 자손이 46명, 그 가운데 목사 1명, 장로 2사람, 안수집사, 권사 나머지 다 집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가정 같아요.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구남매니까 구남매 가운데 회사 사장이 4사람이요. 아들 2, 딸 2이. 그리고 건축사, 손자들 가운데 의대생, 교사, 전투, 조종사, 한정 근무하는 사람들 다 손자들도 복을 주게 되고. 근데 보통 2번 연거푸 장례식에 하면 2번째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2번의 장례식에 총 조문객이 2013명.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씩 쌓였다는 거예요. 화환이
19개, 꽃바구니가 12개, 완전히 장례장이 꽃잔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분이 보고를 했습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번성의 역사 일어나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늦게 믿었지만은 35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더니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좋겠구나. 구남매가 평균 보니까 3사람 정도는 낳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가정이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고 용인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둘인데 한나라는 아내와 브린나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고 또 이 브린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브린나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남편이 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 남편의 기업을 우리 자녀들이 다 이어갈 것 아닌가. 그건 당연하게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을 낳지 못하는 저 한나 아내만 사랑한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아이 낳고 키우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한나는 아이도 낳지 않고 별 할 일도 없고 남편 사랑만 받고 있으니까.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사람이 좀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초등학교나 이런 중고등학교에도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좀 뭔가 부족한 장애가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지 못했은 것도 서러운데 더구나가 이 브린나라는 여자가 아이 낳다 해가지고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또 그런 사이에서 엘가나는 어떻겠어요? 엘가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전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병균 하나, 안병균 하나, 습 하나 잊지 못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종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한나도 먹을 것 있고 남편의 사랑받고 있고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이 없는 것 하나 빼고는 정말로 좋은 세상에 잘 남편 만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고통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학생들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리고 학교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성인 되게 되면은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직업가 있다면은 또 결혼이 또 큰 문제 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녀의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자녀 낳고 낳다 끝난 게 아니요. 내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갖게 된 거예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과 죄인들이 만나니까 이게 잘 조화가 안 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서로 고통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되게 되면은 실로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두를 다 내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기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사우나 문화가 많이 발전되는데 사우나에 두 종류의 사람이 가요. 때비기로 간 사람이 있고 즐기기 간 사람이 있고, 때비기로 간 사람은 갈 때만 열심히 뺏기고 오면 벗기면 금방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와서 이렇게 같이 많은 걸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풀며 오게 되죠. 그리고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내가 회개하고 예배하고 인사하고 올란다.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내가 귀담아 드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 시간 동안에 누리게 되게 되면 이게 영적인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신실한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 예배하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문제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엘가나 가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가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가서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나오면서부터는 서로 간에 가족들이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연락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러 가지고 와서 싸우고 돌아와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고 하나님의 복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시정터가 아니에요. 물건과 깎아주려 안 깎은다 싸우는 시정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싸운 교회도 간혹 있대요. 그럼 뭐하러 교회 갑니까?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불인나는 여자는 사람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날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의 상을 받지 못한다. 남편에서는 당신이 이 여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라. 이게 사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까? 한나가 생각할 때 버린 너 때문에 나도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안 주니까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엘가나는 또 얼마나
뭡니까? 한나를 달리려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아프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달리려고 또 얼마나 이렇게 고생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숨 떨어지면 다 끝나본 거예요. 인간의 호흡이 끝나면은 이생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난 지연스 그때 그 라울 목사님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 옆에. 숨이 끊어져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해야 할 것인데 숨이 끊으니까 모든 것이 올스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화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큰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도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저 불인나는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아이도 만났고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서 내가 못 살겠다. 사람을 원망할 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예배 갈 때마다 속이 상해서 돌아오고 가정이 분란돼 싸우고 또 봉합되고 나면은 다시 또 1년마다 한 번씩 가는 또 문제가 도지게 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도저히 한나가 괴로워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만에게 두 몫을 주고 막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리.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일에 대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에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남편의 위로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으니 그때 제사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었더라.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와 통곡하죠. 한나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마음이 들은 것이,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 문제는 내가 사람 앞에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사람을 조르거나 사람을 볶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면전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선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11절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평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매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온통 있어 못 살겠네요.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 둘 낳고 10도 낳고 많이도 낳는데 왜 나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딸도 하나 없습니까? 이런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아들 한번 바치겠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 시대요.
사사 말기 시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사기 21장 21절 제일 마지막 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통치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시대. 이런 온라인은 민주주의인데 자기 마음대로 혼란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통치자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 또 많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게 되면 이 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할 때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물론 한나가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도.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한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 스쿨이라는 열흘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도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은혜 받고 되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우리를 또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참석보다도 밤이라도 참석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사역자들이 와서 오자마자 첫날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 드리면 정말 놀라요. 세상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김정래 성도님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사모님과 통화한 걸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일까 했더니 눈이 떴대. 눈이 30년 동안 시각장애였잖아요. 한쪽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몇 년 되는데 한쪽 눈은 안 보이는데, 그래 집사람이 그래요. 성도님 한쪽 눈이 있다는 거 정말로 할렐루야 아니에요. 한쪽 눈으로 좋은 것만 보시고 한쪽 눈은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셔요. 우리도 기도할 때 뭐 이런 분이 다시 눈이 또 떠져가지고 보겠는가, 이런 미심쩍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 문제를 토하게 되면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하면서 엄마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독한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내린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심정을 통했단 말인데 원래 의미는 심령을 토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냈다.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토하잖아요. 이것처럼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고통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한나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서 응답받아야겠다 깨달았죠. 그리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절 보니까 그가 이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취한 줄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기도했다 마음먹었죠. 결단했죠. 성전에 갔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다 성령의 기름을 준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 속에서 이런 헌신의 기도가 나오고 소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아침에 차택에 나오는데 내가 사무실에 보니까 스마트폰을 안 가져와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뭔가를 잊어본 것 같아. 내가 강대 올라오면서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내가 뭘 놓쳐버렸지. 스마트폰 안 가지고 아는데 뭔가 좀 허전해. 나만 그러는가. 스마트폰 어떤가 채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채팅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저도 1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교회 부흥도 되고 땅도 넣고 주창도 넣고 성도도 많고 돈도 많고 저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줍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을 줘서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개척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부흥이 아니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20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데 내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내가 그냥 하루 세끼 밥만 먹고 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비전스쿨로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 사역해라. 만약에 내가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에 부흥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든지 내 마음의 뜻대로 잘 됐으면 나는 그런 선교나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미리서 아들을 막 추구했으면 이런 하나님께 바칠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비전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그 사람을 택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엘가나의 가정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그냥 애비한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려왔어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이슬람 법이랄지 아니면 동성이랄지 이런 것에 눈을 떠서 이걸 반대한다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뭐 소수 차별, 뭐 금지법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법해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판사 앞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잘리고 아주 이상한 법들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벌써 지난번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런 일에 관심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인원수가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가? 정말로 교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자신만, 교인들만 행복하게 살기를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래서 한나가 이 아들을 얻었을 때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갖다가 젖대기까지 양육했죠. 그리고 양육하면서 이제 젖대고 하나님께 바칠 때 숫소 3마리를 가져다가 바쳤어요. 매년 갈 때마다 3일 가서 옷을 해주고, 한 번 응답받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한나의 기도는 뭐요? 내가 평생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한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첩을 부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가 오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를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부강했어요.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조공받고 굉장히 왕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게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인 가운데서 아이 낳지 못한 자도 많았어요. 근데 왜 한나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택해가지고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이 사무엘을 온전히 바치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비전스쿨을 하는데 우리가 벌써 10년째, 11년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치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이 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젖대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막 기도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있으면 내 입이 내 온수를 향해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으심도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나서 찬양의 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날마다 보고 싶고 같이 사랑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마음이 한나에게 이었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언제 바쳤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또 다음에 다섯 아이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 사역자들을 잠깐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쉽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줬던 상처나 나쁜 말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것들은 다 볼로 덮어버리고 우리 했던 선행 조그만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소자에게 행한 것 하나가 냉수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이름이 없고 상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정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딜까?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문제를 주셨고 이것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른 교회에 주지 않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난번에
떡구명 할 때 우리 지상교 원로 목사님, 안경 목사님 모시고왔어요. 제가 대선교에서 부목사 할 때 3년 하고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이 지상교에 계시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 목사, 우리 교회 와서 한 5년 동안만 부목사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시켜 줌세요. 이 제안이 왔어요. 모든 부교육자들은 꿈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끊고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차피 대선교에서 내가 3년 동안 부목사 했는데 떠나서 저로 갈까요? 아니면 내가 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 네가 한 군데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뭔 성공하겠느냐? 하나라도 있는 곳에서 성공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어차피 거기도 부목사다, 여기도 부목사인데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다가 난 교회를 개척하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내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이 안 목사는 이번에 필리핀 가지고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오 목사에게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일하게 되면은 교회를 개척시킨다는데 그때 제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총일도 하고 노일도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귀중한 일이고 이렇게 일을 이분이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로 비교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 가정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가족들을 쓰시는가? 그게 축복이고 성공의 기준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많았고 돈이 얼마나 많고 주차장이 얼마나 많고 어떤 재벌들이 얼마나 많고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이루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대선길을 떠나서 저쪽에 지상길로 가지고 부목사를 했으면은 물론 5년 후에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줬겠죠. 이번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대부분 또 대선교에서 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내가 어떻게 만났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가지고 한나라는 자체가 이름 뜻이 은혜란 말, 그리스란 말이에요. 우리 선지 딸, 큰 딸이 한나인데 둘째 딸 뭘로 지나갔어요? 은혜라고, 그리스라고 지나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똑같은 뜻이요. 한나나 그리스 이미 뜻이 똑같아요. 근데 한나는 은혜란 뜻인데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장 은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불이 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자녀들을 가지고 그 꿈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짝짝꿍하면서 잘 되는 거, 남편의 사랑받고 잘 되고 남편의 사랑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평범과 비범, 오디너리, 엑스트라 오디너리,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가, 사람에게 찾아가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만나면은 거지와 목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냐.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손을 내리게 되면 거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목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다. 목사와 거지는 다른 것이다. 목사는 거지가 아니다. 내가 그 말을 해요. 왜 목사가 자꾸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성도들도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 이 아버지께 가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